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라삐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길임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외력으로 보면 오늘은 산상변모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을 기념하고 또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서정과로 배정된 본문들을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의 변모와 관련된 혹은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성서 본문들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어쩌면 한두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체 어느 때부터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일까 하는 생각 말이죠. 만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내지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없었더라도 그들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에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목숨을 걸거나 인생을 내거는 일은 바로 그러한 일의 저변에 굳건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확신은 예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믿음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를 짐작해보면 그 시작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러한 때 가운데 하나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이 분명하게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으니 그것은 비일상적인 일,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된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그들이 믿었다가 의심하기를 반복했던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만드는 변곡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러한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그들이 취했던 행동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인 줄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이처럼 극명한 대비가 있으니 변곡점이라고 할 만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는 사건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병에 걸린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사건이나 귀신을 내쫓아 주신 사건들, 또 그분의 비범한 가르침과 거기에 탐복하는 사람들, 가시는 곳곳마다 모여두는 군중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들, 바로 이러한 장면들 안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그들의 그러한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확인도 해봤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는 베드로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의 결론을 말씀드리는 장면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사건은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다라는 생각에 확신을 더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소개하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함께 봅시다. 예수님은 3명의 수제자들과 함께 어떤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라간 그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 모습이 새하얗게 빛이 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별안간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펼쳐진 그 모습에 제자들이 넋을 잃고 두려움에 빠진 가운데 베드로가 실없는 고백을 하죠. 고백의 내용인즉 초막셋을 지어드릴 테니 저희와 함께 여기에서 다 같이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없는 소리를 할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소리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보았던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다시금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만 그들 눈앞에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방금 봤던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선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날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후에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말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이전에 겪었던 이러한 사건을 사람들에게 들려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이 소개하는 사건은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예수께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곳곳에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적인 존재의 출현과 관련된 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그러한 것인지를 살펴보죠. 먼저 예수께서 변모하셨을 때에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새하얗게 빛이 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거기에서 새하얗게 빛이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까마득한 과거에 하나님을 보았던 모세의 얼굴이 새하얗게 빛났다고 하는 성서의 말씀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은 그들이 알기로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는 너무나 오래전의 인물들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격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지금 그들 눈앞에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그들 눈앞에 그런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이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짐작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작을 확신으로 바꿔줄 만한 결정적인 것이 등장하죠.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 그것입니다.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빛과 함께 구름도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또 다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아주 직접적인 내용이 소리로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소리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직접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천상의 존재로 변모하신 사건은 제자들의 인식하는 방식,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하얗게 빛나고 아주 먼 과거의 인물들, 그것도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등의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도 과거의 제자들과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산상변모주의인 교회력에 맞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막 태동하기 시작했을 무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자 또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과거의 방식으로 다시 설명해 주는 이야기로밖에는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의 내용에서 강조점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은 그래서 그게 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습니다. 본문에 그 대답과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진 소리에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이 구절 말이죠. 강조점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모하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마다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비록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에 준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의 행보를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활약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과 또 그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그들이 차지할 포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로마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죠.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이후에 예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얼마나 당황하게 만들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했을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시고 혁명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받을 사람들의 찬사 그리고 그에 합당한 포상이었는데 예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그들의 그러한 바람과는 정반대의 것, 오히려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이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제자들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의 변모 사건을 경험하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듣게 된 음성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죠. 사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제자들이 가고 싶어 했던 길과 예수께서 가고자 했던 길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느낌을 거둘 수 없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도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꾸짖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새하얗게 빛이 나는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화홀경에 취해버려서 그 현장, 그 장면 속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에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또한 그러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좋으니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 베드로에게 황홀한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꺼진 자리, 앞으로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동참하는 자리, 바로 그곳이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무게중심이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순간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비록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이라는 대의적인 명분을 가졌다고는 해도 그것은 결코 제자들의 가야 할 길로서 그들에게 남겨진 길은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창조성을 회복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의 양식을 취해서 날마다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주죠.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세상이 그러하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한 길인지, 무엇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맛 나게 하는 삶인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에 더욱 가깝게 살아가도록 하는 삶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용기와 믿음,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들 곁에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길은 스스로 영광을 채우기 위한 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의 길도 그러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그것이 저희의 이웃과 사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